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1장부터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지금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을 일깨워서 공으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루실 때에 자, BC 722년 BC 586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정복할 누구? 바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측량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했고 조서를 통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 건데 누가 동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동방에 있는 한 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 발 앞에 이제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운 계획이 무엇일까?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또 그 다음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하나님의 계획. 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은 바로 어디냐면 시작. 자,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고 자,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죄인들을 향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계속 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계획의 틀 안에서 인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사에 이어서 특별히 그 인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선민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선민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과정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디테일한 삶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이웃을 돕고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자기네들끼리 서로 동맹하고 힘을 돋우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두고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든든히 서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자,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단어들이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매를 대지만 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려고 징계의 배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자꾸 곁길로 역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이 징계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다. 하나님은 결코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으신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획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에서 우리가 멀어지거나 피해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유턴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책임지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실까요? 아버지. 응? 아버지. 아버지로 계시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는 생명의 출발이에요. 씨앗의 출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중간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대기, 진노의 매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왜? 그들의 악한 동기,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징계의 매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근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투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배후에서 움직이는 마귀의 그 세력 안에서 자기들의 탐욕을 적용하며 살았던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가루도 없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도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남은 자가 있게 하셨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것이죠.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 밖으로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유턴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은혜 안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이제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앞에 그 쓴 단어 버러지 같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왜 갑자기 이 버러지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셨을까? 버러지. 여러분 이 버러지는 막 큰 짐승이나 막 큰 새나 아니면 큰 물고기나 막 이런 종류를 버러지라고 하진 않아요. 되게 버러지는 조그마하죠. 예, 뭐 애벌레 이런 거 다 버러지. 막 날파리 같은 거, 하루살이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러지라고 그래. 이 버러지라고 이들에게 호칭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버러지는 절대 깨끗한 곳에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버러지는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더러운 곳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발생이 되는 버러지라고 호칭을 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깨끗한 곳에 뭐 벌레가 생겨요? 여러분 여름에도 음식을 먹고 큰 뭐 포도 껍질 몇 개만 있어 보세요. 어디서 날파리가 생기는지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조금만 방치해 놔 보세요. 거기에서 아주 별의별 버러지들이 생겨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 심령 안이 다 부패되면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인간 안에서는 버러지같이 더러운 곳에서 버러지가 발생이 되듯이 인간 안에서는 좋은 게 발생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버러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버러지는 연약하다. 연약함. 버러지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아주 조그만 애벌레서부터 점점점 자라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정도가 돼도 고작 파리 정도. 네, 애벌레라고 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러지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정말 나약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 나약한 존재 야곱아, 내 백성아. 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미 에덴에서 타락한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 은혜가 아니면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버러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버러지 같은데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자, 회복.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막 선포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귀환을 시키는 그 회복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게 되신 그 징계의 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 그만큼 심령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어떻게 한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어 갈증으로 목마른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예요. 구원의 영원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에 택하신 이후부터. 그래서 구원이 오는 것은요,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언젠가는 의롭다 하심,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원의 시작을 창세 전부터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시고 계획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하여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고 하잖아요.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안 버린다고 하세요. 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회복,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회복.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들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완전권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셨다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죠. 이게 공식이기도 하고. 자,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게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 회복시킨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근데 누가?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방대한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루 기쁘고 오늘 하루 슬프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보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시야로 보면 큰 그림이 안 보이죠. 어떤 사람에게 큰 그림이 보이느냐?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면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림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퍼즐로 다 이게 그림으로 맞춰져야 돼요. 이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큰 그림에 의해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부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됐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큰 기둥 3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으로 계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계시가 어느 땐가 나타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성취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 성취의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셔야 했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이때, 자,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초림의 때에는 구원주로 오시지만 재림의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성취와 그다음 다시 오시는 이 완성의 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성경의 맥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큰 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지금 미리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창조 하나님,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래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로만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은밀하게 선포된 이 말씀을 몇 명이나 이해하고 깨달았겠습니까?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예언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령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뭐 이런 자들을 다시 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이 뭘까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 예언은 적용되고 있고 또 이루어져 갈 것이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범위는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것, 완성되기까지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성취의 것들.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은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은 주권이에요. 나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천국이나 가겠어. 내가 어떻게 사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준한 또 이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러면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지옥 왔다. 세상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지. 다 모든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그러나 지옥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에 관한 이 부분은 바울과 야고보가 이제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부족분을 야고보는 보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을 선포했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게 믿음이 선포되니 이들이 얼마나 자유해지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요인을 다 버려버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무책임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 주신 것.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어떻게 씻음을 사모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물,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셔서 피를 흘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면서 바라본 자들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의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했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본질을 못 깨달은 거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자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이 불렀고 당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가서 마지막 날에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한 것까지 다 그 계획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서 큰 그림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방대하시다.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2000년이 지난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고 있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비유적인 해석이 있어요. 또는 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이 있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도 있어요. 물이 마시는 물일 수도 있지만 물이 성령을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뭐 상징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비유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그때 그 말씀을 물 구약의 몇 장 몇 절에 뭐 물 찾아가서 이걸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져. 문자의 연결고리로 이것을 해석하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비유로, 어떤 때는 상징으로, 어떤 때는 영적인 깊은 의미로, 어떤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해석함에 있어서 이사야서 43장 2절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냥 강 건너가야 돼요? 강 건너가야 돼요? 막 물이 침몰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름 장마비가 장대같이 막 쏟아지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차도가 막 잠기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떻게 침몰하지 않아. 그래 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 그리고 가야 되는 거냐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신대.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구원의 영원성. 여러분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가 사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할게. 그러면요 우리는 숨도 안 쉬어질 거예요. 왜? 죄의 본성이 내 속에서 나오는데요.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 매 순간 24시간 우리는 그냥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없고 간 곳이 없고 오늘 한 곳에 앉아서 하루 24시간을 보냈어도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야. 왜?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죄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죄와 내가 분리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하루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간 곳이 없어도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해 주셔야 돼. 보장.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을 보장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인 즉슨 뭐냐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가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 불로 우리가 불사름을 당한 것은 육신의 삶이고 내 육신의 몸일 뿐이지 영원한 생명에서 나를 불사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구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해서 놓지 않는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원은 내가 위로 풀쩍 뛰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셔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이게 은혜 이게 뭐냐면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질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가 생긴 거잖아요. 구원의 이 보편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처음에 여자의 후손을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방인 구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해석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은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을 소개했어요. 율법은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소개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림자이고 복음은 실체라고, 실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충돌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복음을 이끌어오는 통로,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로서의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였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율법은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 복음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희미하게 보여지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직접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왜? 희미하거든 너무. 근데 신약에는 확연히 드러났어요. 어떻게?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때는 선지자들이 받아서 선포했다고요. 확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직접 임하셨어요. 왜? 그림자로 보여지니까. 근데 지금은 실체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복음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이 온다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모든 민족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다 오게 하겠다. 구원의 보편성.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할 때에 돈으로 산 종이든 집에서 길리운 자이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질의 말씀을 해석해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인생에서 뺑뺑이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징계의 배로 계속 맞게 되는 거고 확연히 드러난 실체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자,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자, 하나님의 창조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만드셨다.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살아서 우리가 예뻐서 누구보다 탁월해서 뭐 특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이끄신 거죠.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택함 구원은 택함이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거예요.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또 선을 행하고 마음의 수련을 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아 해탈의 경지에 올라
뭐 6개월씩 밥도 단식하고 굶어보면서 내가 뭐 대단한 그 영적인 존재로 하지만 그건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왜일까요?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에요. 왜?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씨를 입고 태어났죠. 여자의 후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씨, 즉 죄인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자가 한 사람이 없어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뭔 재림 예수 뭐 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많이 나왔지만 그들 죽어서 다 썩어 없어졌어.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을 땅에 뿌리면요, 죽은 씨앗은 안 나와요. 근데 살아있는 씨앗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예요. 그 땅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 잠깐 죽었다가 잠깐 깨어날 수는 있지. 다시 죽어. 안 나와요. 어머니 하나님도 죽으면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 여기에 보면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존재를 따르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회복이에요.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시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뭐 그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알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후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종되었던 삶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종살이의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새 일을 행하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셔서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도로 돌아가거나 이런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새 일을 행하신 그 가운데로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꾸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래.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향해 어디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죠. 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셨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모든 시대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해서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예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래. 마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택한 자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그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의 목적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회중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느냐? 당신 자신을 위한 거래. 그러니까 포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만약에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가다가 하나님이 구원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이 구원은 뭐냐면 당신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21절 다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다 다시 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또 다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씻어주고 수렁에 빠져 있는 그 더러운 자들을 건져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떻게? 너는 나를 찬송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은혜로 건져내셨고 은혜로 믿음 주셨고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원함이었다면 우리는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 그냥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뀐다고요. 근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 계획,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